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1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2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11월 11일은 1111 빼빼로데이입니다. 연인끼리 서로 일자 모양으로 생긴 그 길쭉한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11월 11일은 Veterans Day, 즉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제향군인의 날.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현역 그리고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까지 마쳤으니까 나름대로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베테랑이라는 단어는 사병보다는 주로 부사관이나 아니면 장교로 복무했던 분들을 연상시키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은 진짜 베테랑이셨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5년간 군목으로 복무하셨기 때문이죠. 이 아버님의 군목 시절에 있었던 일화가 잠깐 생각나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갓난아기였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아버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군인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예배가 끝나기 한 10분, 5분 전에 어느 외국인 남성이 예배당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떠났답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예배가 끝나기에 5분에서 한 10분 전에 잠깐 들어와 앉았다가 금방 돌아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서 어느 주일은 축도가 끝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불이 나게 그 예배당 입구로 다 뛰어가서 그 남성에게 잠깐 스탑하고 말을 걸었답니다. 물론 거의 그때는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은 잘 안 됐는데 대충 그 내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외국인 남성은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 장교였습니다. 그 부대 내에 있는 그 군목이 자리를 장기간 비워서 군종병이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알다시피 군종병은 군목, 즉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아니므로 비록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말씀은 선포할 수 있지만 축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축도는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교에게 있어 축도 없는 예배는 파수 없는 찐빵과 같았기 때문에 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여도 근처에 있는 한국 군부대 교회에 와서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도를 너무나 사모했던 그 평신도 미군 장교처럼 목사인 저도 축도를 너무 사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축도는 예배가 곧 마무리된다는 의미이자 드디어 내 할 일이 끝났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교와는 다르게 축도는 분량이 짧고 그 내용이 명백합니다. 어찌 보면 설교보다 축도야말로 회중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수많은 목소리와 온갖 소음이 넘쳐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축복만큼 독창적이고 유일한 언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대화, TV, 인터넷, 광고보드, 우리는 정말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은 아주 드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에서 bless you,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God bless you 라는 표현은 주로 상대방이 아춤 하고 재채기 했을 때 보여주는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성경적으로 볼 때 만약에 타인이 내게 나를 축복해 준다는 것은 그 타인의 힘과 생기를 나에게 전해준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전해준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수반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축복은 늘 신성하고 불변의 현실을, 진리를 가리키는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7장을 보면 늙어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이 결국 엉뚱한 대상인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나오죠. 이제 버스는 떠나가고 그 에서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르죠. 한번 내뱉은 말을 허공에서 주워 입에 다시 담을 수 없듯 한번 선포된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키고, 아니 이미 성취됐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속화와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종교적 언어는 그 중요성을 더 잃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다소 종교적인 색채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야고보서의 말처럼 참된 신앙인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행운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공을 돌리죠. 왜? 행운하면 일종의 마법 또는 우연과 같은 단어가 연상되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은 영어로 bless 또는 blessing입니다. bleed, 즉 피를 흘리다 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말 그대로 구약에서 성전 제단에 뿌려진 그 희생제물의 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에 흐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복 주시니까 우리 신앙인은 축복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축복이 언제 내려오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자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하듯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가 시편 기자에게, 아마도 다윗에게 야 우리 성전에 가자 라고 초대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즉 이 찬양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은 짤막한 내용이지만 많은 시편이 그렇듯 진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를 첫 구절부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과연 다윗과 같이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질까요? 혹시 주일 예배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상투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배하면서 참된 기쁨을 느꼈던 적이, 주체할 수 없는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라고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기쁨 또는 희락은 내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희락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음속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한국어로는 교제 또는 친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친교는 주일날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참된 친교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대면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지 친교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메인이고 친교는 서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 또는 희락이라는 부수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 면에서 더 건강하다고 하죠. 교회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교, 특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공동체성이, 사회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 기쁜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고, 2차적으로 타인, 정확히 말하면 다른 교우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기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가서 목사된 처지에서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성도의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불만이 그냥 가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불편하죠.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온갖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선 꼬치꼬치 깨묻는 것은 좀 그래서 우선 지켜봅니다. 그러자 몇 주 동안 교회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럼 전화해보죠. 무슨 일이 있나? 처음에는 다음 주에 나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떠났구나 또는 시험에 들었구나 라는 걱정이 몰려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더는 교회에 출석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실종된 상태로 실종됩니다. 그냥 교회에 안 나오고 맙니다. 하루 이틀째. 목사가 싫거나 다른 성도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교회 밥이 맛이 없거나 어떤 이유든 그 성도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나 목사나 아니면 다른 성도로부터 복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 제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죠. 교회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딸린 축복마저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동행, 성도의 교제는 분명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배자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막이 위치한 예루살렘 산성, 즉 시온 언덕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자인 다윗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은 6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산성인 예루살렘을 사모할 것을 기도합니다. 따라서 다윗 본인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였는지 또한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 다윗은 그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장소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행위, 참 고귀하고 그리고 기특한 생각이자 행동입니다. 물론 다윗은 군왕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적인 도리이지요. 물론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과 형통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 내적 평안, 안도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 되돌려주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는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본 시편에 언급된 두 번째 축복은 7절에 나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이 축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도성 안에 사는 모든 주민을 가리킵니다. 모든 주민, 즉 공동체를 축복하는 선언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 현대인은 단 하나의 공동체 안에 국한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웃 공동체,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직장 공동체,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당연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공동체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앙인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교우들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도리인 셈입니다. 우리 모두의 직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7절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 성 안에는 항상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만 보더라도 빈부격차, 총기 사고, 인종차별이 두드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는 평안보다는 피 튀기는 경쟁, 모함, 질투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또한 불화가 존재하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높은가를 놓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사는 동네, 도시, 직장이나 사업장,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시끄럽고 평온해 보이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영적 전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축복이 7절 후반부에 등장하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궁중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직무를 보는 곳입니다. 즉 위정자들을 축복하라는 뜻이죠. 아무리 성벽이 높고 튼튼하고 군세가 막강하여도 지도자가, 장군이 제 기능을 못하면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는데 확실한 이 참사의 원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정말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예방해야 되겠죠.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아수라장이 된 이태원 거리를 보면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학교에서,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교를 안전지대로 더욱 만들고자 하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집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교회 같은 것도 안전한 환경이 확보돼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궁중을 언급한 이유는 예루살렘 도성 내에서, 아니 유다 왕국을 통틀어
궁중만큼, 팰리스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경호원과 군인들이 왕과 신하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궁중 앞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 왕이 머무는 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안전하고 고요한 궁중과 같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큐티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죽어라 하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예배당 입구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반갑다, 잘 지냈냐, 뭐하고 사냐 하면서 시끌벅적합니다.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궁중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주변의 소음을 좀 죽이고 내 영혼 또한 잠잠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축복의 초점을 더욱 좁힙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처음에는 성벽, 그 다음엔 궁중,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가운데, 즉 사람의 내면, 마음을 다윗은 축복합니다. 살다가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대신 다른 것들로 가득 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분노, 짜증, 씁쓸함, 소심함, 원한, 욕망, 불만족 등등.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감정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면 평안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 평안과는 동떨어진 현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갈등과 대립, 불확실함으로 얼룩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항상 쓰고 다니는 그 웃는 가면이 벗겨지고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고 좀 더 있으면 대강절 기간이 바로 그 뒤를 잇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돈이 좀 없어서 그 나무에 걸어놓을 오너먼트, 그 장식이 데코레이션이 좀 부족하면 그 나무 앞면만, 보이는 면만 장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보기에 아주 근사해 보였지만 나무를 이렇게 조금만 돌려보면 뒤에는 휑하고 아예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인들이 빛 좋은 게살구처럼 살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앞마당은 잘 정돈되어 있지만 뒷마당은 난장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시편은 우리가 사는 성벽, 즉 공적인 공간이 평안하고 우리의 궁중, 즉 사적인 공간 또한 평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즉 내면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평화롭기를 항상 갈망하였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후손 예수님 또한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 즉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였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기독교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인정하는 것이다. 축복의 말은 단지 칭찬이나 감사를 뛰어넘는다. 축복은 뛰어난 재주와 선한 일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조명을 받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스러움과 소중함을 긍정하는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모두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 항상 묵상하면서 평안이 우리 마음과 가정, 일터와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교회, 즉 성도의 모임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임을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이 도시, 이 성벽 사이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개개인만 아니라 가족, 친구와 지인 그리고 이웃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면서 방황할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루살렘 성문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일평생 사는 동안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재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인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유를 위하여 독재와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 일을 위해 근심 걱정하는 가정이나 지체들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